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업 현장이나 또는 노동 현장에 보면 정말로 안전관리를 대단히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작은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모든 생산 현장을 멈추고 그리고 안전을 점검한 후에 다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세상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말이죠. 안전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인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의 안전관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크게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사를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이 멋진 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실패를 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신앙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경계를 하고 안전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실패의 원인들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결코 이런 신앙적인 실패를 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이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실패의 원인은 영적인 안일함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초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낮잠 자고 저녁 될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신하들은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랍바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압을 중심으로 모든 군대가 지금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역전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는 전쟁터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언제 빛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충성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을 치러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안일해서 푹 퍼져 있으면 그것처럼 보기가 힘든 일이 없죠.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영적 안일함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잠언 6장과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잠언은 아주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그 지혜로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기를, 너 그렇게 게으르게 잠만 자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나중에 이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고 조금만 더 내가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게요,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충성할게요, 이러면서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확 덮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거든요. 목사님, 내가 올해는 쉴게요. 그런 사람들 보면 1년, 2년, 3년, 4년 그냥 쭉 쉬어버려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종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뭘로 주님 앞에 충성할까요? 이런 사람들 쓰시지, 하나님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요, 피곤할 새도 없는 거죠. 막 영적으로 뭔가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계속 설교하면요, 오히려 내 영이 막 살아나요. 근데 내가 이것도 그만두고 저것도 그만두고 이것도 그만두고 막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루즈해지니. 석 이렇게 영적으로 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배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영적인 안이라면 항상 경계의 대상이라는데, 이 다윗이요, 잠을 깊이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이제 옥상으로 거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은 대단히 낫습니다. 원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서 전쟁을 치르는 그 멋진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멋졌던 날은 언제입니까? 옛날 10년 전에, 20년 전에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멋진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요,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멋진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안이라면서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과 16절은 그런 면에서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잠들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요. 지금처럼 악한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인데 제가 57년 인생을 사는 동안 만으로 57년 인생 사는 동안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은 제가 처음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교회를 갖다가 막 이렇게 옥죄오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막 행정명령이 오는 이건 처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뭐 코로나19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런 때에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마시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다윗이 빠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빠지기가 쉽겠어요. 다윗은요, 그냥 우리처럼 시시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진교교회 가운데 다윗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 17세의 나이에 돌멩이를 집어던질 만한 그런 용맹한 믿음을 가졌던 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요,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자신하지 말고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자다가 깰 때라.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일어날 때입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져 실패하지 말고요,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놓쳐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진리는 실패의 원인이 영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실패의 원인은 영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에 브레이크 정말 중요하죠. 브레이크 터진 차는요,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끔 동영상 같은 데 보면요, 브레이크 터져서 내려가는 그 차 있잖아요. 그죠? 그건 흉기입니다, 흉기. 브레이크가 밟혀지는 게 은혜잖아요. 오늘 이 성경 읽어보면 이 다윗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밟지 않고 그냥 악셀을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악셀레이터 알죠? 그죠?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 밟아버리면 그냥 달려가 버리잖아요. 자,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집들이 다 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게 경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청청이 이렇게 집이 져 있기 때문에 왕궁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게 옥상이. 그래서 그 과거에 그런 게 그 법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대 사회에서 옥상에서 지켜보니까 그 못 지켜보게 하는 그런 법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 나와서 보니까 여자가 모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브레이크 밟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간 거죠.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 왜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물어보죠. 악셀을 밟은 거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데려오라는 겁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야. 물어봤다 합시다. 브레이크를 밟는 거. 아, 걔가 걔였구나. 왜 나와서 모욕해서 내 마음을 흔들지? 가서 이야기해라. 다시는 밖에 나와서 모욕하지 마라. 위에서 다 보인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브레이크를 또 안 밟았네요. 악셀을 밟아버리고. 데려와라. 데려와가지고 그냥 같이 하룻밤을 자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문제가 뭡니까? 영적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악셀을 밟은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충동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게 이게 실력이죠. 우리 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밟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 혼자가 안 되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해서 이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을 통해 장로님들이 그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목자는 목자대로 목장의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들은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영적 브레이크를 밟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실력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과 그런 어떤 유혹들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요, 그냥 질주해버린 질주를. 그래서 여러분, 영적 브레이크를 밟으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이고,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는 게 분별돼야 브레이크를 밟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점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운전을 제가 팍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심스러워져요. 자꾸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면 분별을 딱 해야 되죠. 아, 이거 마귀가 지금 나를 흔드는 거구나. 마귀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구나. 분별이 딱 되면 그것을 사단아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적 분별력과 능력이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그냥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정말 기도에는 답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팍팍 밟아줘야 될 때라 이 말이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 죄의 대가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합니다. 아멘. 근데 죄의 대가는 치르러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는 거하고 죄 지은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진짜 죄 짓는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고 나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대가의 지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범해서 아이를 갖게 됐잖아요. 그죠? 그 아이 죽었죠. 근데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쁜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나쁜 놈이 있으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건 자기인 줄도 모르고 4배나 갚도록 만들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말 그대로요. 자식 4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역사를 보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4명이 죽는다고요. 4배를 갚음을 당하잖아요. 이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거하고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깨닫는 성도들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나면 용서는 받지만 그 흔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런 대가의 지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용서받으면 여러분이 마음껏 죄 지어도 대가의 지불이 없습니까? 그 복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멸망받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더 그 복음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의 삶을 살 때 함부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가지고 질주하다가 결국 충돌을 하는 바람에 와장창하고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스톱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용서받았다.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치기에는 너무나 그 대가가 끔찍한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작은 것입니까? 그 끔찍한 비명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요 너무 아파요. 제가 팔을 골절당했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저기 저 민다리 체육공원에서부터 이 지금 진주 정형외과까지 119에 실려오는 동안에요 그 거리가 얼마나 짧습니까? 죽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면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차는 브레이크 고장난 차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영적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이 한국교회 전체에 임하는 이 엄청난 이런 우리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한 사람이나 그 일부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도 전체 한국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믿어지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영적 브레이크를 좀 밟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광신과 맹신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정상적이고 하나님이시는 그 진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절망은 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세상이 욕할 때 그때가 우리의 실력을 보일 때니까. 맞아. 기독교인들은 순 나쁜 놈들이야.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 교회가 참 못된 것 같아. 근데 너희 교회를 보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금이 우리가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예요. 붙어서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실력들, 능력들을 저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펼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십시다. 내 영적 브레이크는 착착 작동이 잘 되는지를 살피십시다. 얼마 전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뒤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갖다 줬더니 정비소에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온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아주는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브레이크가 파열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축복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브레이크를 잘 점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영적 무장을 해제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실패의 원인은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켰기 때문이다. 이거는 영적인 안일함과 좀 다른 겁니다. 이거 영적 무장을 했다는데 이 무장한 거를 해제시킨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뭐하고요?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죠. 이게 지금 전쟁에서 멸하고 랍바, 이 암몬 자손의 수도를 갖다 공격하고 이런 것들 지금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맨몸으로 되나요? 완전히 무장하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 무장을 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치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래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는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그대로 있더라. 뭐 컬러가 좀 다르죠. 이 완전히 상반된 거죠. 상반된 거. 지금 다윗의 삶과 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지금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적들을 제압하고요, 승리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막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달라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막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막 입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서요, 다윗과 같이 막 물맷돌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사단아 떠나가라 이러고요, 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지금 원수를 멸하고 원수의 모든 대적들을 에워싸고 사단의 그 역사들을 공격해가는 그런 지금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나는 그대로 있는 신앙생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해보면 알겠죠? 근데 여기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비롯해서 하나님 옆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무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무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이 말하고 있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그리고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요, 그리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정말로 막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막 교회 와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폐하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목사님 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니고 그냥 방역체계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방역체계라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이 땅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 아닙니까?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두가 다 뭐하고 있다고요? 그대로 있더라. 예, 어쩌면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하나죠. 영적 무장을 해서 가서 지금 싸우고 있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든지. 근데 이 그대로 있는 게 위험하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다면 이런 실패를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이런 실패를 했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이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돌이 날아다니고 잘못하면 죽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그래 살할 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전쟁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일어서셔야 됩니다. 정부를 향하여 그냥 막 대적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에 우리가 일어나서 대적한다고 우리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훨씬 이 정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그것이 정부든지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든지 하나님 작살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늘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 엄청나게 진쳐있는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연합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작살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밤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들으셨죠? 옥문을 제껴버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묶인 모든 사슬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풀 수 있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인가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만 이 족쇄는 풀려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자. 성경이 가르치는 건 다 대동소이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나는 네 믿음을 받고 싶다. 나는 너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네가 영적으로 무장된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네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퍼져 있는 거 원치 않는다. 네가 영적 브레이크가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그 삶의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영적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시대에 차라리 일찍 불러가셨으면, 전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내가 이 진교회에 와서 다 세상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데 남겨진 우리는 이제 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이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것, 그 원인이 뭘까요? 영적인 안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안일함에 빠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마시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도록 여러분이 분별력과 능력을 소유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적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말씀의 칼이 있다. 너희에게는 말씀의 칼이 있다. 칼은 휘두르라고 있는 거예요. 적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승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